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그 사랑 안에서 함께 교제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예전에 주일 오후 예배 때 제가 한번 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이렇게 오게 된 이유는 저희 교회가 코로나19가 다시 추석이 지나고 좀 확산되면서 특별히 제가 개척을 시작하고 나서 2년 반 정도 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주간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그동안은 영상 예배를 드리면 제가 녹화를 해서 올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다른 교회 예배를 공유하겠다 그렇게 선언하고 2주간 그렇게 보내고 있었고 지난 주일날에는 제가 공유한 예배를 저도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참 은혜의 시간을 가졌고 그랬었는데 주중에 우리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하상우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쉰다는 이야기를 듣고 엄청 반가워하시면서 주일 설교를 해줄 수 있겠냐. 마음은 쉬고 싶었지만 그런데 또 목사님의 요청이 있었고 또 저희와 항상 이렇게 도움을 받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잠시나마 마음의 빚을 갚고자 오늘 마음의 빚은 이 설교에도 나옵니다. 마음의 빚을 갚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이렇게 응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종이지만 함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이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교회 성도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니라 다른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 오시면 제가 교회로 종종 모시는데 그분들 설교할 때 특별한 더 은혜의 시간이 되면 좋겠다. 솔직히 교회 담임 목사는 늘 말씀 전하니까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데 인간인지라 식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목사님들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면 또 더 은혜가 될 때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더 은혜로 나아가라. 저도 오늘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께 똑같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그런 은혜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마 예드림교회 성도님들도 지금 아마 영상으로 오늘 이 예배를 공유했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실 것 같아요. 우리 예드림교회 성도님들도 그리고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도 함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그 OTT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오징어 게임. 잘 아시죠? 등장인물 중에 기독교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기억하시죠? 보신 분들은 한 사람은 목사의 딸이고요. 한 사람은 그냥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좀 광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이 나오는데 이 분들을 통해서 표현된 기독교가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좋은 이미지로 만들질 않았어요. 이 감독이. 그래서 제가 아는 몇몇 목사님들과 지난 주중에 교제를 하면서 이 목사님들은 아주 분노를 했어요. 아니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폄하하다니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인터넷에 찾아보다가 블로거 기독교인 블로거인데 크리스토퍼라는 블로거가 글을 실어놓은 것을 제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목이 오징어 게임 반기독교적 메시지와 음모론 가로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냐. 조금 이렇게 과격한 내용인 것 같은데 내용은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 중에 한마디를 소개합니다. 지금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인 여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잘못을 해도 기독교라면 사람들은 더 날카로운 비난의 화살을 날립니다. 몇 사람의 잘못으로 특정한 성별의 부정적 특징을 일반화하거나 직업군이나 연령대를 폄하한다면 그것은 성숙한 사고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감독은 소수의 잘못된 행동을 기독교 전체의 이미지로 선동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악의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비판받아 마땅한 상황과 사례들이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스나 매체들이 그것을 더욱 자극적으로 표현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과열시키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참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비난에 맞서서 이렇게 대하면서도 제가 느끼는 또 하나의 마음은 제 개인적으로 부당한 메시지에는 잘 대응하되 이런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우리 자신을 더욱더 돌아보고 또 반성하고 다시 세워가야 되는 부분은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통계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작년에도 900만 명이 넘는 걸로 나왔어요. 조금 줄었다가 다시 작년에 왠지 모르겠지만 다시 조금 늘은 걸로 나왔어요. 800만 대까지 떨어졌다가 통계상 약 1000만에 가까운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어느 쪽이죠? 아마 저만 느끼는 건 아니겠죠? 후자 쪽이겠죠. 900만이나 넘는 성도들이 그렇다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한 5분의 1에 가까운 숫자인데 만약 그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산다면 이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겠습니까? 죄도 없고 아주 깨끗하고 정말 선하고 이런 영향력들이 정말 풍성한 나라가 되겠죠. 어쩌면 뭐 기독교 국가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보시기에는 전혀 아니죠. 아마도 그 책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 이 한국 교회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맞는 말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로 표현이 됩니다. 신약적으로 이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고 그것을 믿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보다 더 친밀한 표현을 갖고 와서 바울이 인용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사를 주셨으니 선물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겁니다. 솔직히 제 아이들에게도 늘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겠지만 제 아이들에게도 늘 이야기합니다. 엄마 아빠의 말을 들으면 엄마 아빠의 아들들인데 엄마 아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엄마 아빠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밖에 나가서도 다른 아이들에게 내 말을 잘 들으라 이야기를 하나요 안 하나요? 하지 않겠죠. 그런 이야기를 밖에 나가서 한다면 아무도 미친 사람이나 다름이 없겠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안 한다고. 그래서 너희들에게 엄마 아빠 말을 잘 따라라.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으라 하는 것은 너희들이 엄마 아빠의 아들인 증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로마서 5장부터 바울은 기본적인 복음에 대한 주장을 합니다. 율법과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담긴 8장은 그 5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부분에 이 로마서 중에서도 한 부분의 결론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던 이것과 연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이것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사도 바울은 분명히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로마서 8장 말씀은요, 제가 근래에 계속해서 우리 교단에서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을 통해서 큐티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는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이와 유사한 말씀을 한번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걸 좀 더 강화해서 함께 나눕니다. 제 마음에는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모든 목회자가 가진 고민인데 그것은요,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가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잘 살게 할 것인가, 그리고 목사들이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할 것인가, 이게 모든 목회자들의 사명이요 숙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그 숙제에 대한 해답이 너무 잘 담겨 있어요. 근데 이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좀 저를 향해서 외치는 소리도 있었고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고 이 세상은 이 세상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먼저 전제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가 어떤 자라고요? 빚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빚진 자는요, 말 그대로 빚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빚진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울은 1장 14절 15절 말씀에도 잘 기록하고 있는데,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는 이 편지를 쓰면서도 내가 로마인과 헬라인들에게 다 빚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이 빚진 자라는 이 표현은 뭘 빚진 걸까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돈을 빌렸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 교회나 성도들에게 돈을 빌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복음의 은혜 때문에 내가 어떤 자라고요? 빚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주일날 오전에 예배 나오시면서 어떻게 예배 나오셨어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지금 예배 드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립니까?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마음은 동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빚졌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나아가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기도 인도자가 나와서 기도 인도하면 그 인도에 내 마음을, 그 기도에 내 마음을 다 싣고, 아침에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전하면 여러분, 이 말씀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들리고, 그 말씀이 그 목사의 인격이나 다른 것은 좀 부족하게 느껴질지 몰라요. 그러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기도하고 준비했던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빚진 자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교만하게 살지 말고 겸손하게 살라, 이 말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빚진 자인데요, 이 사람이 교만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있군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군요. 이게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갈 때에도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보스턴시에 사는 청년 스트로사라는 청년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자 했지만 수중에 가진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자인 사람 바턴이라는 부자를 찾아가서 $2,000를 빌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 빌려주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주변 사람들의 말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 청년의 그 태도나 자세를 보고 결국 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청년을 믿고 빌려준 그 무모한 선택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스트로사는 사업에 크게 성공했고 이자와 함께 부채도 다 갚았습니다. 이 일이 있은 10년 후에 세계적인 대공황이 있었고 이 바턴이 운영하는 회사가 좀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자칫 망하게 될 그런 위치에 처했습니다. 이 스트로사는 바턴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현재 갚아야 할 부채가 얼마나 되나요? 이번에는 제가 그 금액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트로사의 말에 바턴이 엄청 당황해요. 아니, 자네가 빌린 2,000불은 이미 갚지 않았나? 그렇게 말하니까, 아니, 오래전에 선생님께서 빌려주신 돈을 모두 갚아드렸지만 제게 도움을 주셨던 그 은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제 꿈의 발돋움이 되어주신 그 은혜는 돈으로 갚아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턴은 다시 재기하고 사업의 성공을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은혜는 이런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도 갚을 것이 없는 이 구원에 대한 이 선물은 어디에 갖겠습니까? 어디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해서 다 갚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원이라는 큰 선물에 대해서 빚진 자의 마음이 가장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근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마음이다. 바울은 이것을 근본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빚진 자의 마음이 근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오늘 많은 성경에서 이야기들 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이야기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됩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는 삶.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할 때,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육신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지 마라. 육신은요, 죄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의 상태를 말합니다. 한 주석가는 모든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죄악된 성향을 가리키는 바울의 용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길었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세상에서 마음대로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바로 육신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속에서 그들과 함께 그들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뭐 이대로 살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합니다. 이 로마서는 누구에게 편지 보낸 겁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러면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은 누군 거예요? 성도들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들이 지금 안에 반목이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이 있었다? 육신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 그들에게도 있었다 전제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육신을 따라 살지 말라. 여러분, 죄에 대해서 너무나 무뎌진 삶, 그것이 바로 육신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쾌락을 통해서 만족을 추구하는 삶이 육신을 따라가는 삶이죠. 자, 구체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에서 누리는 권세와 물질에 목마른 삶, 이게 육신을 따라가는 삶의 대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여러분이 어떤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어요. 4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 1절부터 11절이 이 12절부터 17, 18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데 그 앞에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이 육신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해놨냐면 4절 말씀을 보니까 육신을 따르지 말라,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육신대로 살지 말라, 또 연결을 하면서 결론을 맺고 있어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구 안에? 성도들 안에도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6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13절에 보니까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결론을 맺고 있어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육신대로 살면 우리의 영은 죽는다는 거예요. 뭐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구원 받았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의 영은 죽어서 우리의 삶에 아무런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 시대에 많이 나타나는 현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육신대로 살아가는 교회 안에서 세상 밖에서의 삶의 모습이 많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변화도 시키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다음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이야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따라합시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육신대로 따르는 삶을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해요. 육신대로 따라 육신대로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영상 예배 드리는 우리 하나교회 예림교회 성도님들 있나요 혹시?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육신 따라 살고 싶어요, 내놓고 이야기하실 분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지요.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조금만 기도 생활 게을리하면, 조금만 말씀 묵상하는 게을리하면 왠지 모르게 육신의 삶이 조금 더 가까워진 듯한 느낌. 왜요? 말씀보다 TV가 더 가까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 생활보다 우리는 바깥에서 훨씬 많은 삶을 살아가니까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을 가르칠 때, 인도할 때 교회에 될 수 있으면 많이 와라.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은혜 받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면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목회자로 헌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제 삶을 보면 그래요. 제가 막 살다가
저도 은혜 가운데 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솔직한 고백은. 근데 주말이 돼서 말씀 전하고 새벽이 돼서 말씀 전하면 한 번씩 꼭 저를 한번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앉아서 설교 말씀 전하려면 또 한 번 점검하고, 이래 가지고 내가 말씀 전하는 종이 되겠나 생각하고요. 또 찬양 사역하면서 예배에 대한 중요는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 그 예배의 중요성 앞에 앉아서 또 예배 인도할 때 그 어떤 내 모습을 점검하지 않으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제 삶을 점검하게 된 것이 저는 목회자의 은혜예요. 솔직히 저는 여러분들을 섬긴다, 이게 가장 큰 은혜가 아니고요. 제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는 저를 잘 점검하고 제가 더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이 직책의 자리에 제가 서니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점검하고 그렇게 하니까 제가 은혜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물론 농담이 더 많았습니다. 목회자로 헌신을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목회자보다 다른 걸로 헌신할 때가 많으니까 그쪽으로 차라리 헌신자가 좀 되라. 그러면 너희가 더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을 거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육신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 살라고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안에서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8장 1절 말씀, 너무 잘 알고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중요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의 함이 없나니, 2절까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믿으시죠?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주어진다고 말씀은 확신 있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말씀에 무엇을 따라 살라? 영을 따라 살라. 이것은요, 성령을 따라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3절의 말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자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런데 성령으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것이 가능하게 해주십시오 하면 되어진다는 거예요. 구원, 그리고 구원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얻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노력이나 내 의지로는 구원, 또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을 포기하는 것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실패하는 이유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 제가 책을 읽다가 그 말씀이 너무 마음에 깊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저도 하나님 말씀 많이 강조하고 저도 매일 큐티하고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중요한 나머지 성령을 무시하면요,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고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율법주의자로 오늘날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요, 성령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말씀보다 성령이 앞서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철저하게 50대 50의 균형을 잡는 신앙의 노력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씀보다 성령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나는 말씀이 더 중요해. 그래서 말씀만 줄줄줄줄 읽고 계속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의 영이 메말라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어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있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난 다른 사람 찾아갈 수 없어. 아니죠.
말씀 있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난 다른 거 할 수 없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섬길 마음도 주시고 일할 마음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가면서 어떻게 살라는 그 마음을 주실 때 그 마음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이 아닌 양자된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예전에는 우리가 다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종이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신약적으로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부족한 이 종에게 힘을 주시고 이렇게 많이 표현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양자가 된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타나고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 이게 양자된 자녀의 특권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이 양자라는 말은요, 바울이 자주 쓰는데 이 양자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입양을 해서 양자가 된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친자하고는 권한이 조금 차이가 있죠. 경중이 다릅니다. 나중에 뭐 유산을 받고 이런 경우에 봐도 경중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로마 시대 때 바울이 생각하는 이 양자는 바울이 말씀하는 이 양자는 친자와 똑같은 권한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지금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누구와 차별이 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또 여자 성도님들은 또 섭섭해할까 봐 하나님의 딸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냥 똑같은 뭐 양자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럼 누구께 누구 거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16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속 사람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속 사람 안에 새로운 생명을 경험한다. 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 능력으로 우리가 늘 새롭게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 실패하는 줄 아세요?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아니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려고 내 힘으로 발버둥 쳤기 때문에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능하게 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이 하나님 앞으로 열리기 시작하면 그 열린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인도하시는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표현을 여기엔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 그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영광이 보장된 고난받는 삶.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 예수 믿으면 축복만 있을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요?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없다고 바울이 선언했습니까? 아닙니다. 17절 말씀해 보십시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뭐 해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고난이 뭐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애매히 당하는 고난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죄를 짓고 감옥 가고 이거 고난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 고난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래서
그런 고난은 여러분 영광이 보장된 고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증거하셨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 모든 것을 다 주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고난당하셨어요. 근데 그의 고난으로 끝이었습니까? 아니었죠. 부활의 영광. 할렐루야. 그 부활의 영광을 예수님이 취하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고난이 없었으면, 자신의 생명을 완전히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낌없이 다 쏟는 그 고난이 없었으면 그 부활의 영광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그걸 바울은 수십 번도 더 이야기해요. 물론 성경에 맞다는 건 몇 번 안 되지만, 그런데 바울은 아마 수백 번 전도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가르치면서 이 이야기를 수백 번 수만 번 했을 거예요. 그런 정도로 여러분 이것도 중요합니다. 영광이 보장된 고난받는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No cross, no crown. 많이 쓰는 표현이죠.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이 고난의 실제적인 적용을 하면 이래요. 순교나 이런 이유가 아닌 사람들은 다 해도 나는 예수 믿으니 못하는 것들, 이런 게 바로 그 고난에 속해요. 쾌락과 돈이 목적이 아닌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 오늘날에 여러분 지금 사회는 난립니다. 집값이 올랐다고 난리고, 어떻게 돈 버냐, 어떻게 돈 벌어서 집장만 하냐. 젊을 때부터 여기에 영끌이라는 말까지 쓰면서 다 지금 집착들을 해요. 왜 따라갑니까? 왜 따라가요? 우리가 왜 따라가요? 우리가 집 갖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10억짜리 집 갖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목적이에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가진 재산이 없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힘있게 할 수 있어요. 제가 가진 게 없으니까. 저는 한 달 사례받으면 그 달로 쓰고 끝나는 사람이에요. 저희 가족들도 이 삶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살아요. 제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늘 이야기를 해요. 엄마 아빠가 목사인데 아빠는 가난하게 살아야 해, 부자가 돼야 해. 가난하게 살아야 해. 지네들이 대답해요. 그게 목사예요. 그래서 아빠가 나중에 은퇴하면 물론 교단에서 넣는 응급 연금 같은 게 있지만 그것 받아도 생활은 될지 몰라도 집도 없잖아요. 지금 개척교회 하고 있는데 2년 반 전에 시작했는데 코로나가 1년 지나고 터져가지고 성장하던 교회도 성장이 멈추고 유지는 하고 있지만, 언제 성장해서 하나님 나중에 제가 은퇴 때 되면 교회가 제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퇴직금이라 줄 수 있는 형태가 될런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안 되면 아이들이 적어도 살 집은 마련해 줘야 되잖아요. 너희들이 잘 돼야 돼. 너희들이 잘 돼서 나중에 집하고 차는 마련해줘. 물론 집을 사달라는 건 아니고 새로 살면 돼. 그래서 생활비는 엄마 아빠가 어떻게든 할 테니까. 엄마 아빠 가난하게 살아야 돼. 제가 세뇌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고민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한상훈 목사님도 앞에 계시지만, 저를 잘 아는 분들은 제가 누구한테 꾸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 가도 밥을 한 끼 더 사면 샀지 꾸이지 않고 살아요. 그럼 저보고 사람들이 다 부자인 줄 알아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정기 목사는 부자인 줄 알았다고. 전 땡별 한 푼 없는 사람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제발 세상에서 외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영끌해서 집을 산다는 그 의미, 그냥 많이 이야기들 하라고 하십시오. 우리는 그 가치관으로 살지 않아요. 아니 목사님, 사는 게 해결이 돼야지요. 사는 게 해결이 되면 그냥 먹고 사는 정도만 해결되면 솔직히 만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거 보면 여러분 다 우리 생활에 있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재벌가라고 해서 다들 행복하던가요? 다 행복해요? 아니잖아요. 명품 사고 그렇게 산다고 해서 다 행복해요? 아니잖아요. 그냥 가진 것 있고 먹고 살고 그냥 우리가 살 적당한 수준만 있으면 거기에 만족하며 사는 것, 그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성도님들도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예전에 부목사를 있던 교회에서, 지금은 교회가 작으니까 권사님 장로님들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좀 큰 교회 부목사를 있을 때 제가 참 권사님들 장로님들한테 가면 늘 이야기하며 설교를 할 때 이야기했어요. 권사님 장로님, 하나님 앞에 가실 때에 남기지 말고 가십시오. 교회 헌금 다 안 해도 돼요. 아니면 학교에라도 헌금하고 가십시오. 학교에라도 후원하고 가십시오. 기독교 학교 많으니까. 절대 자녀들에게 남겨주지 마세요.
돈 1,000만 원, 2,000만 원 남겨줘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원수되고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리 주변에.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은 좀 달라야 해요. 여러분, 쾌락과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뭐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유흥문화 널리 퍼졌어요. 저는 청년들을 지도할 때 1차 때 실패하면 2차, 3차는 당연히 간다. 저는 늘 이야기했어요. 1차 때 술 한 잔 마시는 거 실패하면, 술 한 잔 거부하는 거 그거 성공하지 못하면 2차, 3차까지 가서 여자 만나고 밤새고 이렇게 하는 거 다 따라간다. 우리나라의 문화가 그렇잖아요. 지금 직장의 문화들이. 우리나라에 널리 퍼진 유흥 문화를 거부하는 것, 이것도 영광이 보장된 고난의 삶에 동참하는 거예요. 양성 외에 다른 성을 인정 안 하는 성 정체성. 성경에 분명히 남성, 여성 말고 인정 안 하잖아요. 근데 세계에서 지금 우리나라를 향해서 집중 포화를 해옵니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동성, 또 양성 말고 다른 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맡고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맡고 있고, 그것도 보수 기독교가 맡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걸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그걸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반대하면서 사람의 권리가 아닌 다른 것을 세워가는 것,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의 양성이 아닌 다른 것을 인정하는 그걸 세워가는 것을 성경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치관을 지켜가면서 그게 열리면 다 열리는 거예요. 그게 열리면 모든 게 다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교회가 받는 피해는 저는 솔직히 신경 안 써요. 근데 그게 열리기 시작하면 삶의 모든 죄악된 요소들이 들어올 때 막을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의 메시지, 그것은 그리스도인은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요, 사는 방법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어떤 유혹이 손짓을 해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간증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근래에 서울에 있는 영등포에 있는 그 옹달샘 드롭인 센터라고 노숙인 센터에 가서 노숙인들을 상담하고 이런 사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교단 목사님이세요. 우리 교단 목사님 그 사역을 하시는데, 센터를 2003년부터 시작해서 참 노숙인들을 돌보는 사역을 지금 잘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주중 사역을 못 하게 되니까 목사님이 좀 도와달라고 해서 가서 몇 개월 상담하는 사역을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올해 6월에 합동 측의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한 분 지금 없는데 목사님 좀 도와달라고 그랬다. 앞으로 제가 9월 달부터 저희 교회가 저녁 기도회도 매일 하도록 돼 있었고 계획이 다 돼 있어 제가 못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7월 말부터 다시 코로나가 거세지면서 좀 올라가서 그 계획을 또 다 미뤘어요. 미루고 나니까 그 사역이 이제 주중에 좀 가능하게 된 거예요. 수요 예배는 드리더라도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돕겠습니다. 다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숙식하는 분들이 한 40, 50여 분 계시고, 점심 저녁에 식사하는 분들까지 합치면 한 150여 분 하루에 이용을 하는데, 그분들 상담하고 이렇게 하면서 안전하기는 참 안전하게 가는 것 같아요. 옹달샘 그로빈 센터가 센터장님이 목사님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센터는 확진자들이 나올 때 우리 이 센터는 확진자들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일주일마다 직원들도 다 검사를 받으면서 저도 백신을 2번 다 맞고 그렇게 지내고 있으니까 참 안전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보다도. 그런데 거기에서 노숙자들 생활하는 걸 보면서 작은 사회를 하나 보는 거예요. 작은 사회를 보는 거예요. 그 노숙자들 가운데도, 노숙인들 가운데도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센터는 이제 목사님이 운영을 하시니까 주일 말고 토요일 날 오후에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좀 신앙에도 관심 가지고 직원들도 아침마다 큐티 말씀 묵상하고 나누고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은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작은 사회를 하나 그분들이 지내는 삶을 보면 그분들도 성경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한 3분의 1 정도는 멀쩡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노숙인처럼 살지 않으시고 멀쩡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하는데 그분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 차이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마치 사회의 축소판처럼 모든 삶의 경험을 다 하시고 사업이 망해가지고 거기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게 하신데 그분들이 마치 사회의 축소판처럼 이곳저곳에서 일하는 분들을 다 모아놨는데 청년부터 한 80세 되는 분까지 모아놨는데 그분들 중에 기독교인이 있고 아닌 분들이 있는데 기독교인은 몇 분 안 돼요. 그런데 그 기독교인 분들이 그분들하고 행동이나 태도나 표정의 차이가 있는가 하면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지 않나? 제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목사가 앞에 설교하면 여러분 다 거룩하고 예뻐 보이고 멋져 보이고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이런 분들 같이 보이는데 사회에 나가면 우리가 어떨까? 사회에 나가면 어떨까? 똑같아 보이지 않을까? 사람들이 뭔가 우리의 얼굴을 쳐다보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의 행동을 보고 이러면 뭔가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이게 느껴지면 좋은데 근데 나가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세상을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센터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 그분들도 똑같이 화날 일 있으면 소리 지르고요. 불평할 일 있으면 불평 똑같이 하고요.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세요. 센터장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이신데 이야기를 해요. 하루나 아침에 이때 우리 생활하시는 분들 중에 신앙생활에 좀 더 신경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 한두 분은 또 그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그런 신자들처럼 그런 분들이 또 있어 저를 막 힘들게 막 이상한 이야기 막 하고 막 이래요. 목사님 암 낫게 할 수 있는데 목사님 교회 제가 가서 같이 목회 안 해보실래요? 막 그래서 얘기하죠. 자 됐습니다. 저 목회 잘하고 있으니까 안 오셔도 돼요. 신앙생활 잘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이것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놓여진 숙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에게 가장 근본적으로 주어진 숙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면서 영광에 보장된 고난의 삶을 산다. 내가 힘들어질 때마다 이걸 꼭 생각하십시오. 나는 영광이 보장된 고난의 삶을 살고 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은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그런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갑시다. 나는